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이 숨겨진 비밀 찾기,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또 업무 처리하는데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가려져 있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도록 만들기 위한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예요. 또 문제가 있지만 답도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예수님께서도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도 할 수 있고 또 삶의 변화와 발전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묵상을 하실 때는 2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읽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살아오셨던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항상 되풀이 되는 일,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겼더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느낌이라는 것은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뭘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게 되면 느낌이 있어야죠. 뭐 싫다,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생각이 죽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제는 전체를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데 오늘은 단어 하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적으셔도 되고 오늘 또 보시면서 새로운 느낌, 감동되는 것을 적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첫 번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3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그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더 지금 죄책감, 중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직접 대놓고 모른다, 알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바꿔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하신 거죠, 이게. 네. 더 깊은 의미들이 또 있을 겁니다. 2번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첫 번째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근심하면서 세 번째 질문하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양을 칠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하셨을까요? 네. 베드로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베드로는 충성 맹세를 합니다. 두 번씩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바칠지라도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충성 맹세. 그런데 그 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세 번씩 부인했죠.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신 것은 세 번 부인했던 데서 오는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사명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일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 더 먼저 해야 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았어요.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은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우선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아마 계속 물으시니까 더 마음 깊이 그 아픔들이 자꾸도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다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더 깊이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계속된 질문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놓게 되는데 같은 질문이 계속될수록 더 깊이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처음에는 네 그래요. 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데요. 세 번째 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자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의 그 내면에 깊이까지 뿌리 내려 있는 죄송한 마음, 또 자기 학대하는 마음, 네,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어린 양을 먹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 교회 개척을 처음 할 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막 은혜 받고 개척을 하면서 몇 년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 그 의욕과 이런 대로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 이제 목회 그만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원래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에 이제 우리 전도사로 있던 분에게 당신 이거 맡아서 해라.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됐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세미나들을 이렇게 잘 참석 안 하는 편인데 그때 어떻게 이상하게 그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왔죠. 그리고 나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문둥병자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고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가 되게 돼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제 고민을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성령 충만해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너무 지금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친 거다. 그러면서 은혜의 종이 돼야지 이 일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종이 돼야지 일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려고 가만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은혜 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뒤로 쳐져 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뭐 신방 가고 전도하고 활동하고 막 일어나고 지치고 피곤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는 오히려 뒤로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깨달았죠. 내가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공과도 쓰고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의 종이 먼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주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하나는 베드로를 치료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봉사하기 전에 먼저 나하고 만나서 은혜 받아라. 네. 주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봉사만 하다 보면 그게 지쳐가지고 나중에 난 싫어, 그만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주님과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면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 은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게 먼저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 3가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심령으로 또 주님과 늘 고통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 하나는 말씀 순종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네. 또 사명, 어린 양을 치는 사명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우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신다는 거. 이게 큰 희망이고요. 또 그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통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네가 넌 이제 틀렸어.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하는 놈이 무슨 내 사명을 감당하니? 넌 다 때려쳐. 이게 아니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명을 맡길 때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은 본문을 그대로 적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께서 나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자, 본문에서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봅니다. 첫째, 3번씩 반복되는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첫 번째 질문, 좀 죄송하고, 두 번째 질문, 또 반복해서 하는 질문에게 평범한 대답. 세 번째 질문, 주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전 세 번째 대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근심하면서 왜 또 물으실까?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맨 밑에 가보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 묵상 속에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질문 많이 하는 날입니다. 일하시면서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들도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십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새 직업을 구하고 새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에서 주님 핍박받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